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욕을 많이 먹는 직업군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군이 욕을 좀 많이 먹을까요? 아마 정치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시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불편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법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리와 각종 악행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 살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언론에 오르내리는 목회자들의 비행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그릇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자신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외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라를 찾지 못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로마의 피지배 계급으로 살았었죠.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바로 첫 번째가 율법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유대인들,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을 보면 남은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받았으면 그 10가지를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진리로 우리는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즐겨 하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일은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예수님 시절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래로는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삶으로 담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지 이 기준에 비춰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할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를 연동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연동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한번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할례는 뭡니까? 살에 새겨지는 거예요. 살에 새겨지는 할례 언약을 한번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은 이미 확보되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무할례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발을 한번 들여놓아서 세례받고 시간이 지나 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다워야 하고 중직다워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답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의 직분은 받았는데 중직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직분받은 자들은 직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율법과 할례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율법과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할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율법과 할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바 직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